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 믿음이 구원받은 참 믿음인지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주일 예배에 계속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장로 집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종교활동하듯이 장소와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이 대상이 좀 다르고 그럴지 몰라도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을 해보시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증명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행함이 없는,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죠?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귀신들도 여러분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믿는데요. 그럼 이 귀신이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해서 그걸 구원받는 믿음이다, 참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느냐?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식적으로, 이게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 없다. 이거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다.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떠니까 그건 참 믿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예배하고 순종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기 없으면은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알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인정하고 다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고 이건 안 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 믿음은 이 귀신과 같은 이런 믿음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귀신들은요, 귀신같이 한다는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 속지 마세요. 무슨 귀신 다 아는 것처럼 귀신같이 한다고 그런 말 쓰지도 마세요. 귀신은 피조물이에요. 전지하지 않습니다. 점친다고 할 때 점쟁이들이 귀신의 도움을 받고 점치면은 참 용하다, 뭐 신내렸다, 별소리 다 하는데, 그거는 이미 있는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귀신들이 알려주니까 뭐 어느 선에서 아는 거죠. 결코 장래의 일을 모릅니다. 피조물들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자기의 고난에, 하나님 믿고 고난에 두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잘 몰랐어요. 근데 귀신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가! 그러니까는 안 나갔습니까?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것을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신분, 때가 되어야 되는데 때가 되기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귀신들은 알고 막 사람들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죠.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하시기도 했는데, 자,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요, 이 귀신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귀신들이 소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 알아본 거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몰랐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도 듣고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도 몰랐어요. 제자들 믿음이 우리와 비슷했어요. 형편 없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으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서야 성령 권능을 힘입어서야 달라집니다. 근데 제자를 또 몰랐습니다. 12제자, 예수님 주변에 있는 12제자 이외에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는데 몰랐어요. 근데 귀신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4절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막 예수님을 다 공개해버립니다. 신분을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잠잠하라고 그냥 나가라고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들어서 지적으로 알고 동의하고 입으로 말했다고 해서 그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이라 할 수가 없다. 근데 일치가 되면은 구원받는 믿음이라 할 수도 있지만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이라 할 수 없고 자기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알아서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더 나가야 돼요. 아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리지 아니하고 그게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배를 좋아합니다만 그래서 배나무 얘기도 그러는데 배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에서 때가 되면은 가실이 맺어야 되죠. 가실이 안 맺어지면은 어떤 상태일까요?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라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증명이 안 되면은 그 믿음은 중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아예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그런 믿음이다. 또 그 영혼 상태가 그렇다. 그 사람 상태가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아예 생명이 없는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또 믿기는 믿는데 실질적으로 믿기는 믿는데 영적으로 아주 중병에 걸려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는다고 분명하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행함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중병에 걸려있는 건 영적으로 중병에 걸려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사람인데 사람으로 행동 안 합니까? 어리든 어른이든요 사람의 생명이 있으면 사람으로서 살게 돼 있습니다. 생명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온숭이는요 온숭이 생명 갖고 온숭이로 사는 겁니다. 온숭이가 사람처럼 해버리면요 골치 아픕니다. 누구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온숭이가
사람으로서 사람을 다스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온숭이가 사람처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살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지고 다시 하나님 자녀로 거듭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같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 잘하면요,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이 행함으로 드러난다고 할 때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랑으로 드러나고 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은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중한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아예 하나님 생명이 없는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인데 사람으로 살려고 뭘 배우고 훈련하고 뭐 그럽니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고 할 때 또 하나님처럼 살려고 한다고 할 때 뭐 훈련해도 됩니까? 제자 훈련 백날 해보셔야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내 안에 오셔서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께 순전히 가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막 훈련하고 아니면 내 힘으로 막 의지 갖고 하려고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제자 훈련 백날 해가도 사람 성품을 못 변화시킵니다. 조금 아는 것이 있어갖고 뭐 할지 모르는데 그것까지 오히려 비판하고 정지하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자 훈련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제자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 만들어요. 예수님께 가르침 받고 예수님 따라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이렇게 훈련시켜야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이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능력이 모든 게 드러나고 행해지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져야 증명되는 거죠.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딱 증명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고 모든 일을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산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이 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14절에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있는 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그걸 꼭 100% 단정적으로 또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18절에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믿음이 있다는데 내가 믿음 있는 것을 행함으로 나는 보이겠다. 내 믿음을 너 믿음을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을 행함으로
보게 증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요, 최소한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와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고 할 때에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거거든요. 풍랑을 만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든지 큰 어려움을 당하여 힘들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불평하고 낙심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원망불평하고 낙심하고 지구에 뛰어내릴지 몰라도 나는 그들과 다르게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 예수님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기도하면은 그 구주가 되신 주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예수님 찾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믿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원망불평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불량품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라고 믿는다고 하면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주님, 주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정권을 가는 거예요. 주도권. 그걸 1차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증명되려면 내 마음대로 결정 안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결정,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은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주인이라면 기도를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결정하시든지 나는 그 결정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주로, 주님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예수님을 종으로 대우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여서 내 뜻 포기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네. 그렇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예수님이 설득시켜가지고 이것을 이루라고 강요하는 철학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떼쓰는 그런 기도라면 그건 뭐겠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죠. 종으로 대우하는 거라는 게 서비스맨 알았어요? 지금 더워갖고 에어컨 트는데 에어컨 고장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비스맨한테 딱 전화하면 고치러 오잖아요. 서비스맨이 와가지고 고쳐주고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함께 살자는 사람 없을 겁니다. 수고했다 하고 돈 주고 보내지요. 문제 생기면은 전화하면 또 오세요. 그러잖아요. 그 서비스맨입니다. 문제 생기면은 전화하잖아요. 기도하죠. 예수님 와서 빨리 고치라고 해결해 주라고 해결해 주면은 저녁 함께 계속 삽시다. 그걸 안 하고 또 전화하면 오세요. 이런 식이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만 나갈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영접했다고 하면은요, 최소한 이 두 가지 이 사실에 대한 삶 속에서 증명이 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모든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나는 게 믿고 순종하고 잘 따라가는 이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알라딘 맞습니다. 영화를 1200만이 넘었대요. 그 영화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그 알라딘 램프의 진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는 종교도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다 종교라고 할지 몰라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라고 해놓은 거지 사실은 종교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거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도쿄의 방망이나 알라딘 램프 그 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원을 이루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천문제 받으시고 너무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 왕이 돼가지고 그런 마음 갖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니까 참 기특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고 백지수비를 딱 드러내면 그건 더 달라요.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마. 그거는 솔로몬이 그만큼 하나님 마음을 알고 구한 거고 감동시킨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지 그것도 아니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달라고 막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가르쳐 주고 또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원하는 걸 다 해주셔요. 어린아이들에.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1, 2년 했습니까? 10년, 20년 하시지 않으세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 많이 왜 안 들어주냐고 막 불평할 때도 있잖아요.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을. 왜 안 들어주냐고 막 떼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좀 관심을 가지세요. 아이 때는 울면 다 됐지만은 장성하면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좀 그 입장을 생각해보고 그런 것처럼 그게 성숙한 자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 좀 알기 위해서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어가는 내 뜻을 포기할 줄 아는 이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보면 이어서 나오는 25절에 보면요.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한 사람 아브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합입니다. 25절에 그 라합이 그 두 정탐꾼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딱 요약해서 이거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 내용은. 근데 이 라합이 정탐꾼들의 한 마을 가운데요. 2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먹나니. 소문 듣고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가르고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 다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요단강도 가르고 건너고 이리 오는 소문 듣고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체가 그랬습니다. 근데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 듣고 이 라합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노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탐꾼들이 10명이 보고 와갖고 거인들이고 멋지고 막 했는데 지금 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만 이 소식을 들은 게 아니고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게 안다고 할 때 그게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들어서 아는 그 정도의 게 아니, 다른 성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소문 듣고 알긴 안 하는데 라합이 갖고 있는 아는 이 믿음,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적국이 있죠. 스파이, 이 정탐꾼을 숨겨준 거잖아요. 이게 외국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반일이지 뭔 친일이 또 웃겨요. 뭐 그 얘기할 거 없지만은 이거 지금 나 같으면은 자기 민족 종족을 배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발각되면 죽어야 되죠.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출애굽때하고 지금까지 온 가는 가정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라합이 알고 그것을 믿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겁니다. 이스라엘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 선택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거죠. 라합이 믿는 이 믿음을, 이걸 이 행위를 통해서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 가족들 전부 다 여리고서 멸망해서 건지마 구원받잖아요. 역시 이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그들이 벌벌 떨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믿음 없었어요. 귀신들이 뜨는 그 정도 있어요. 라합만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정당에 숨겨주는 행위를 통해서 그를 증명했고 구원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증명되려면 믿는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 혼자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행할 능력을 구하고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참 믿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행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행할 능력이 없고 아니면 아주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면은 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더 율법을 범합니다. 더 넘어집니다. 참 묘합니다. 이게 죄 안 지라고 예수라고 하는데 죄를 더 짓습니다. 우리에게는 행할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에 타락할 때에 사실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됐어요. 그러나 행할 능력은 상실해버렸습니다. 이게 죄인지 악인지는 알아요. 분별해서 아는데 지식이 생겼는데 행할 능력을 상실해서 선을 선택하고 악을 버릴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그래서 악만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 행할 능력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은혜로 주신 것처럼 행할 능력도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는 의지만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기도 안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모든 것 갖고 다 해요. 실패합니다. 자전거로 언덕길 올라가는 것 같아요. 못해요.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그게 자동차로 사륜 구동, 자동차로 언덕에 올라가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되고, 내 할 일도 안 하면 또 안 돼요. 이 두 가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 받는 때에 그랬잖아요.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믿음. 이거는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걸 내가 힘입어서 내가 행하는 이게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없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요,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부활사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뭐 성령님 역사하셔요. 근데 우리가 순종 안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요, 성령님은 도우십니다. 안 구하니까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은사도 달라고 해야 성령님께서 은사가 나타나도록 해주시는 거지, 안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내가 기도하며 행하려고 내 의지 갖고 할 뿐만 아니라 성령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의지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여 기도로 도우시는 은혜를 구해서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이 구원받은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이러한 길로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만은 행함으로 증명한다고 해서 내가 또 내 행위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기준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이런 행함, 말씀에 의한 이 행함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행함 말고요. 이것도 잘 구분하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닮아가고 말씀대로 행하여 구원받은 믿음이 참 믿음임을 확신하고 증명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